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한번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자녀가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잠깐이지만 이것을 질문에 대한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든든하고 또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있고 또 나의 전담 운전기사가 어디든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 데려다 주고 또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아마 현실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꿈이며 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꿈이면서 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꿈이고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복음의 사자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왕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서 박수와 술객과 또 점쟁이와 또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왕을 도와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는 높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탄과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또 귀신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마음이 번민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번민하다라는 말은 이제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이 꿈을 꾸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또 잠이 오지 않고 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왕은 많은 꿈을 꾸었을 텐데 왜 하필 이 꿈 때문에 유독 마음이 번민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시고 또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왕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꿈이 어떠한 꿈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어떠한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뜻인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맞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또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명령을 내린 왕은 없었습니다. 맞추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낸 맞추라고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꿈과 해석을 말하면 선물과 또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왕의 꿈이 무슨 꿈인지 또 그 꿈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4절에서 했던 말을 7절에서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꿈의 내용이라도 들어보면은 어떻게 맞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의 말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곳에 처음부터 보내심으로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또 여러 가지 거짓과 또 사단의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10절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신하들은 다니엘이 나타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 왕은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이때 근위대장에게 이 상황을 듣게 되고 또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나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은 근위대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왕의 명령으로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 이 근위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 또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인데 지금 이 근위대장은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고 또 다니엘의 말을 친절하게 다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왕에게 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기까지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 장면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불가능한 일을 이 근위대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헌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근위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이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왕이 본 꿈과 또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큰 신상은 우상 그리고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눈부시고 또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의 모습을 자세히 나누어 보면 머리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가슴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배는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로마, 발은 통일 로마, 그리고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자면 통일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상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인데 4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란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영원한 나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